오늘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살리시려고 제모는 아들을 보내주신 날이죠. 이 설교는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또 이제 성찬은 보여지는 성찬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설교가 좀 짧더라도 우리 또 보여지는 말씀이 있어서 들려지는 말씀과 보여지는 말씀을 같이 누린다는 것도 엄청 놀라운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이제 3장 16절은 이 복음 중의 복음,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하나의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제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세상이란 단어를 한마디로 이렇게 뜻을 물으면 이 구원받을 대상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은 구원받을 대상이다. 시작. 세상은 구원받을 대상이다. 세상에 사는 또 우리 한 분 한 분이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여러 번 읽었어요. 참 이렇게 감동이 막 점이 오더라고요. 눈이 붉어지고 눈물이 날 정도로. 어느 병원에서 이제 두 여성이 성형외과를 찾아왔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얼굴이 닮은 것을 보니까 이제 어머니와 딸인 같아요. 딸이 한 30쯤 되어 보이는데 어머니는 이미 중년이 되었고요. 의사 앞에서 이제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어머니가 입을 여는 거예요. 선생님, 제 딸이 곧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릴 때에 우리 딸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손가락을 절단해가지고 손가락이 없는데, 마침 그 손가락이 예물을 이제 끼워야 되는 그 손가락입니다. 제 손가락을 좀 떼가지고 잘라서 우리 딸 결혼하기 전에 그 손가락 봉합 수술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꼭 부탁합니다. 선생님 꼭 부탁합니다. 제 손가락을 떼서 우리 딸아이 그 없는 손가락을 이렇게 수술해 주십시오. 한참 동안 이제 의사는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머니는 하염없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계속 이렇게 부탁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또 저들이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많은 병원을 또 돌아다니면서 병원에서 그런 거 잘 안 해주니까 이렇게까지 왔을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몇 번째 병원 왔습니까? 7번째 왔습니다. 7번째. 그래서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병원에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어머니가 고맙다 인사하면서 이렇게 둘이 손을 꼭 잡고 병원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도 이제 눈시울이 붉어져서 이렇게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무 아들이나 막 주신 게 아니고 독생자.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 그래요. 모노는 하나를 말해요.
게네스는 생명을 말해요. 모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여러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단 하나의 아들. 그것도 이제 아들 와서 세상을 막 전체를 다스리고 출세하고 막 그렇게 준 걸 아니에요. 죽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화목제물. 이 모노게네스란 말은 성경에 딱 3번 쓰였어요. 모리아 산에서 바쳐진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때 모노게네스를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7장에 죽은 가부의 독자 그때 모노게네스를 쓰고 세 번째 하나님이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게네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독생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류를 죽음에 내어주신 그러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는 이 땅에 보내신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인류도 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품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참 감격적인 사랑이에요. 탄생을 보면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났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구주를 낳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 그래 돼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거기에 깊은 뜻이 다 있어요. 그 이름 예수라는 뜻은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그랬어요. 예수는 죄에서 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오늘 주일 아침에 성탄절 날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하나 붙들고 우리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구주라는 사실은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을 암시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잘하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죽으심의 공로로 말미암아 또한 죄 책으로부터 구원하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 책임이 있거든요. 그 책임을 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사랑을 고백하고 그의 능력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할수록 여러분 우리를 죄로 힘들게 하려는 사단 마귀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 돌이키시겠고 27절에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실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을 본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성경이 성취되는 거죠. 2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22절, 23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크게 우리가 이렇게 어깨 펴고 너무너무 사랑의 말씀이죠. 22, 20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리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이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말씀을 주셨죠. 그 이사야는 또 그 선포하고,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리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알마라.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알마라라는 단어는 처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고백처럼 엄격한 의미에서의 처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징조에 의해 입증된 진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사실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기 때문에. 임마누엘. 오늘 이 단어를 늘 우리가 성탄절 때 임마누엘을 우리가 간직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이름은 정말 신비로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누굽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 성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의 예수, 우리 독생자 예수, 우리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가 되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아들 예수, 그분이 우리가 주가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 이걸 인류는 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아주 신비롭고 아주 귀중한 이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와 평화롭게 화해할 수 있으며, 우리를 언약 가운데로 부르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우린 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는 게 많잖아요. 다 잊어버리더라도 임마누엘을 기억할 때, 임마누엘. 이 세상은 굉장히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렇게 있고, 또 내일이든 내일 염려하라는 말씀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는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염려가 많은 세상, 죄와 근심이 많은 세상, 질병과 고통, 죽음, 기아, 빈곤, 전쟁, 이런 모든 세상에 너무너무 그죠. 그렇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 내게로 오라.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인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바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여기에 그 모든 하나님의 엑기스 같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가 아닌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원, 유전적인 요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 말라. 이것이 바로 그 뜻으로,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이와 함께 있겠다는 그것을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와 영원토록 있겠다. 영원토록.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라 그랬잖아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까지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앞에 제대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최고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되어주신다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어떤 여건이 조성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신실한 약속을 지킬 것이고, 우리가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약속을 해도요, 그 자기 위치 때문에 지킬 수 있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의 하나님은 불안과 그 타락한 본성의 초조와 모든 그저 인간의 그 어려운 희노애락 애호욕의 삶을 다 아시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인생의 삶에 이렇게 파노라마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굳건히 잡으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남은 여생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300분이 나와요. 교회 이 성경에서 13권의 히브리서까지 쓴 것을 인정하면 13번인데 13권을 쓴 곳에 300번이나 엔토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승리와 예수 안에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임마누엘 신앙을 붙들고서 십자가 신앙을 붙들고 부활 신앙을 붙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재림 신앙을 붙들고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의 거점, 모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용기의 담력의 우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을 찬양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화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손가락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피값으로 샀다 했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감사하면서 한 해를 회개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 주시고 물러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임마누엘 신앙을 붙들고 아버지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과 여건이 올지라도 내가 거기에 함께 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든든한 우리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한 해 동안 바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류의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아버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모두가 아버지 구원받는 귀한 아버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진실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아버지 섬기며 아버지 서로 축복하면서 아버지와 남은 아버지 모든 우리의 인생의 구간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찬식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를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한 것이며 또한 아버지여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미래를 알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세상이 가득하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 아버지께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성탄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또 주인으로 모시고 앞으로 더욱더 새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평생을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